Morning, church. Can we all stand up together as we begin our worship? God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Now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Now he will bandage our wounds.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뻐해. 할렐루야.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주고네 기념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지긋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Here I am, Lord. I bring this sacrifice, my op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sacred light, break through, Lord,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is bound over me. Beyond my Calvary, one day, and I will be complete in your love.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Beyond my Calvary, one day, and I will be complete in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정말
저희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또 드리는 예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저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거나 또 했던 말들 지금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먼저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희 정한 마음과 몸으로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또 저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지만 저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저희를 통해 역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천하며 몸으로 옮기며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배의 남은 순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며 선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ay hello to each other. 우리 옆 사람과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1시 15분에 유스 예배실에서 2025년도 VBS 첫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모임에 이어서 잠깐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할 말 있다고, VBS에 관련돼서 할 말 있다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 안 보이시죠? 8월 3일 주일부터 8월 5일 화요일까지 BBS 모임이 있습니다. BBS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그 BBS를 위해서 첫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와! 10년째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와! BBS 준비 모임인데요. 특별히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특별 광고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전 교인이 다 아시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하는 이 BBS 모임은 단순히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전도 대잔치, 부흥회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BBS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기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BBS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1대1로 초청하는 거더라고요. 광고를 내고 포스터를 붙이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한 명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초대해서 올 거예요, BBS를. 그리고 혹시
전도하려고 올해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와서 기도하시면은 저희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 모임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행사 준비만, 일할 사람만 모아서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일단 모여서 찬양하고요, 짧게라도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모임이 아니라요, 학부모 모임입니다. 아버지들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신 분들 앞에서 막 억지로 율동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힘드신 분들한테 영어로 성경 가르치는 거 절대 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들어보면 되도록 뒤에서 힘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BBS 때는 찬양 안 합니다. 약간 결이 다른데 애들이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각기 다른 지체가 되었는데요, 정말 발휘해야 되는 일을 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발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중보기도만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헌금으로 섬겨주셔도 됐고요, 그냥 몸으로 하는 일도 해도 좋고요, 직접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도 섬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친교 후에 1시부터 첫 모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준비 모임 후에 바로 5월 학부모 기도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좀 더 튼튼한 기둥과 또 비가 좀 새는데 그 비가 새는 지붕을 좀 공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특별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건축 헌금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모이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헌금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브라질에서 저희가 선교하시는 정기중 선교사님,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래서 제가 사진에도 보내드렸는데 선교지에서 이번에 개척하시면서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지에 냉장고를 보내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감동이 오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에 제자훈련 작은 이스의 삶 두 번째가 계속 있고요, 수요일마다 7시 30분에 가정학교라고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또 성경필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필사 참여해 주신 분들, 다 끝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방문하든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이 읽을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those who listen to my message and believe in God who sent me have eternal life. They will never be condemned for their sins, but they have already passed from death into lif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이 복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김병주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또 선우, 시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졸업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준비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특별히 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김병조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선우, 시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병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아버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학기 또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여서 아버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새로운 졸업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의 아버지 선우 시우가 달려가며 뛰어가며,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선우와 시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우와 시우가 아버지 주 안에서 믿음을 다시 아버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로운 아버지 정말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항상 그 선우와 시우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아버지 힘으로, 건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먼 곳에 있지만 항상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받아주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김병조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무릎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병조 집사님과 임지연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을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You have chosen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Lord, may you alone be glorified through these offerings. Please use them so that your church, the body of Christ, may faithfully carry out your work in this place. There are still so many in this land who do not know you. They too are in need of your grace. Let your grace and love be shared with them as well, so that they may come to know you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복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거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온전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유튜브 좋아하십니까? 유튜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유튜브를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유튜브를 그렇게 안 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요, 유튜브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유튜브에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발전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한참 배우던 시절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좀 그것이 궁금해져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분들의 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찾아보았는데요. 근데 설교를 찾아보고 나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게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돈을 내야 했습니다. 대충 한 편을 들으려면 한 1불 정도, 한 1,000원 정도를 내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튜버 덕분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심지어 과거의 설교까지도 다 공짜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요, 성도님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 교회 성도님들도요, 굉장히 기가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설교를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도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든 분들의 귀가요,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추려고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설교를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막 씨름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설교의 질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고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과거보다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더 많이 좋아지고 높아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왜 교회 다녔냐면요, 단순히 복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봅니다. 그러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많아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튜브가 사실은 요즘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염려함도 사실 있는데요. 뭐냐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유튜브에만 나오면 다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유튜브도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진실이 아니라 한 개인의 그런 의견일 뿐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내용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 뭔가를 볼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비판적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더블 체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보니까 추천 영상들이 막 뜨잖아요. 근데 그 추천 영상들이 보니까 내가 평소에 봤던 것을 기반으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상들이 뜨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별로 믿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요, 절대로 추천 영상으로 뜨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계속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한번 가짜 뉴스에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가짜 뉴스에 노출되고 가짜 뉴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뭔가 볼 때에는 반드시 더블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들은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바른 자세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유튜브로 설교 들을 때 사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모든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요, 반드시요,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듣는 자세가 사실은 바른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칭찬했는데 왜 칭찬했냐 봤더니 그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뭘 했냐면 그들이 그 들은 말씀을 진짜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더블 체크했고 상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그렇게 더블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더욱이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상한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한 믿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들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듣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요, 요즘 교회들이 또다시 굉장히 많이 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 숫자들이 요즘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지방의 감독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문을 닫은 교회가 새로 문을 연 교회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듣기는 들었는데 더블 체크를 하지 않고 듣다 보니 잘못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 행동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절대로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칠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보니까 덕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덕만 쌓으려고 했답니다.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방언의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니요.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쉽고 굉장히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권면입니다. 아니, 방언이 좋은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방언을 남발했었기 때문입니다. 남발을 어떻게 남발했냐면요, 막 설교를 하는데 한쪽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못 들을 정도로 막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좋은 방언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방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좋은 방언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정말 방언을 정말 꼭 하고 싶다면 덕이 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방언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방언을 했던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단한 예언을 하고 그 대단한 방언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언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했지만 전혀 교회에 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방언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방언들은 반드시 교회에게 덕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며 자신들의 행동이 나름 어떤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사실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만 보면 나름 하나님께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묵상도 한다 그래요. 나름 개인적인 예배도 드린다 그러고, 나름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있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럽니다. 또 나름 뭔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보면 그분들의 열심이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전혀 덕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도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한답니다. 나에게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요, 나에게만 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이 나만 행복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이 나만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도 살고요, 더불어 나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양육했던 어떤 친구가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만 덕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사실은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이였는데요. 근데 저에게 공부를 배웠던 인연으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 중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데, 근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보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좀 잘해, 그렇게 맨날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답니다. 자기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성경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자기가요, 예배만 잘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냥 교회 사람들이 다 싫대요. 자꾸만 자기 건드리고 자기 좀 제발 참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하소연을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소연을 사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 친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의 신앙생활이요, 교회에 사실은 그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친구에게만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제는. 근데 보니까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그 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보게 되죠. 제가 찾은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냐면요, 그는 아직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구원시켜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고넬료는요, 교회에 굉장히 큰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고넬료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고넬료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교회의 멤버는 유대인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요, 초대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로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주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요, 덕을 끼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절대로요, 나만 혼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만 혼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서로에게 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가을이었는데요, 가을이다 보니 온 산에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풍을 보면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관찰을 했는데, 뭐냐면 올라가면서 보니까 산 밑에 있는 단풍들은 하나도 안 예뻐요. 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또 산 꼭대기에 있는 단풍들도요, 보니까 하나도 안 예뻐요.
거긴 단풍이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이쁜 단풍이 어디냐? 산 중턱에 있는 단풍들이요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이유냐? 산 밑에 있는 단풍들은요 그렇게 심한 온도차를 겪지 않다 보니 그 단풍들이요 그렇게 이쁜 단풍이 되지 못한대요. 심한 온도차를 겪지 못해서. 그리고 또 산 꼭대기에 있는 단풍들은요 너무 심한 온도차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은 단풍도 들기 전에 그냥 너무 심한 온도차 때문에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아름다웠던 단풍은 산 중턱에 있는 단풍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한답시고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금방 떨어지다 보니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또 변화를 또 경험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아름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이란 너무 혼자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혼자 뒤처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맞춰가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래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 염려하는 가운데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만 덕이 되면 그냥 다 좋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그래야 교회도 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만 덕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의 지식과 그 열정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교회의 덕을 잘 쌓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교회의 덕을 쌓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과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만족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에게만 덕을 쌓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살려서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때문에 찬양하시는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파하시겠습니다. Can you all stand up? benediction.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in your rejoicing. He's for you, He's for
이제 우리를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long to reveal the beauty of God through a faith that build up the church. Amen.